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한 비유를 친히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신 내용과 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을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둔 비유에 대한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19절에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길가는 어떤 곳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던져지지만 뿌려지지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종류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길가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길가뿐만 아니라 돌밭도 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마음밭이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 중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네게 주셨느냐? 당신이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앉아서 듣긴 들었는데 딴 생각하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태를 걸어서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6번 말씀을 듣고요. 또 주일날 나오신 분은 7번 설교를 듣고 수요일날까지 나온 사람들은 8번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두시거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말씀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됐느냐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소리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 전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게 해서 와서 면피용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들은 마음이 아니죠. 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뒤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밭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어서는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소리, 늘 듣는 소리로 그쳐버린다든지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예배 시간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제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마음이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마음밭은 그래도 길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일 수 있다 그랬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일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조금만 뜨거운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웃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표정이 보이거든요. 아, 말씀을 잘 듣는구나, 받는구나.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에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길가에 떨어진 것과 진배가 없다. 다를 바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기뻐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모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컬어서 돌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역시 말씀을 일단 듣고 받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작정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만 보면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느라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막상 취직을 한다. 근데 취직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대전에는 자리가 별로 없고 있다 할지라도 월 200만 원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도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건 주일날 그래도 기어 내려옵니다. 제가 기어 내려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러고는 서서히 fade out,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청년들 직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근데 직장을 갖고 나면 교회에서 좀 멀어져 가요. 자, 이거는, 이게 바로 재물이나 세상 염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주신 것까지도 지워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밭을 해서 가시떨기, 가시덤불
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좋은 땅에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깨닫는 자로서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결실화돼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실제 삶에서 100배, 또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어떤 마음인가요?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는 그런 마음인가. 우리 에린 자매가 구몬 영어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하기를 보따리 장사구나. 그래서 20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제가 한번 교회 오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세종시 나오다가 여기 롯데마트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웬 아가씨가 긴 끈이 다는 긴 가방하고 또 다른 가방 하나 들고 이러고는 열심히 가요. 그래서 저 아가씨는 뭘 저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나 보니까 에린이더라고. 그때 야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치러 다니니까 저렇게 무겁게 가방을 들고 그렇게 열심히 가는구나. 근데 그 정도 일해서 그 정도 벌으면 자기 집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그만 못하겠는가. 근데 그만두고 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대평리 쪽에 홈스쿨을 하는 그런 우리 나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은 그런 걸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또 부탁을 해서 재정적으로 도움받고 그래서 지금 창업 준비 중이에요. 창업 준비 중이시라고. 어제 200만 원 그 가맹비를 냈다고. 네. 참 가만 보면 저런 아가씨를 우리의 청년들이 눈이 삐었지 왜 저렇게 방치해두나. 우리 형제들이 바보야 바보. 그래가지고 저기 나래도 아주 얼마나 잘 준비됐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어떤 애가 뺏겼다 놓쳤다 그러더라고. 뭘 놓쳐 맨날 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참 누가 귀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그 믿음. 우리 다은이도 보면 기대가 많이 돼요. 멀쩡한 집 대구에 놔두고 대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구해가지고 지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직장도 옮기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비유는 이렇구나라고 좀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그 씨를 뿌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여기서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덧뿌렸다. 그래서 이제 싹이 달아서 쭉 올라왔는데 결실할 때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같은 곡식인 줄 알았더니 한 놈은 그 가라지가 생겨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들이 주인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것이 벼를 심고 나서 벼가 이제 뭐가 자라잖아요. 자는데 벼하고 비슷한 얼핏 보면 구분이 안 되는 피가 자라잖아요. 피. 그럼 그 피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가라지를 종들이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러면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냥 두었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에 그것들을 먼저 뽑아서 묶었다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비유이죠. 저는 그런 교회 안에 여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면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놔두라고. 그 가라지를 뽑는 것 때문에 곡식이 뽑히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알곡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우리 집사람이 처음 이사가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하는 일을 자주 했었는데, 내가 혼자 하는 걸 보니까 나와서 뽑아주겠다고,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돕더라고요. 고맙죠. 근데 내가 시장 가서 사온 100갑까지 뽑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그냥 잡초를 놔둬도 100갑 안 뽑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귀한 영혼들을 자칫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손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알곡들을 같이 뽑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참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전하고 권하고 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내가 판단, 정죄, 그 다음에 처리까지 하려고 하면 참 무당만무당한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들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거기에서 지나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월권이요 교만이다. 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4가지 마음밭 상태를 말씀해 주셨고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허덕이고 말씀을 굶주려 하는 참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는 아주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열매 맺기까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불하여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유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또 권고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